이번 주 중에 백상 예술대상이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까요? 네, 저도 다 안 봤습니다. 영화 부분 대상으로는 많이들 아마 보셨던 왕가 사는 남자의 유해진 배우가 대상을 받았고요. 그 드라마 부분 대상으로는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의 류승룡 배우가 수상하였습니다. 최근에는 넷플릭스나 이런 이제 OTT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면서 대체 이 프로그램이 SBS에서 한 건지 KBS에서 한 건지 헷갈릴 정도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다양한 영화들과 드라마들이 쏟아져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전처럼 이렇게 굳이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그 배우가 이번에 내가 재밌게 봤던 그 드라마로 상을 타게 될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본다기보다는 이번에는 누가 탔지 하는 마음으로 좀 가벼워진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상식 같은 거 있으면 연말에 뭐 가요대전이나 아니면 드라마 이런 거 보면서 내가 응원하고 내가 너무 재밌게 봤는데 이걸 대상을 안 준다고 하면서 이렇게 시끌벅적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누가 대상 받아도 정말 이상하지 않으면 그냥 받았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게 요즘의 분위기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능하면 이 시상식을 찾아보는 편입니다. 다는 보지 않고요. 그나마 좋아하는 배우들이 있으면 시상식 소감들을 좀 찾아보는 편인데요. 어제 유해진 배우는 한 번도 주연을 바란 적 없다라고 말했는데 결국에는 이렇게 주연으로 대상을 타게 되었습니다. 혹시 유해진 배우에 대해서 생각나는 영화나 장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어렸을 때 그 공공의 적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렇게 조폭 나오고 깡패 나오는 영화였습니다. 거기에서 유해진 배우가 엄청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양아치 칼잡이로 나왔어요.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칼을 이렇게 화면에 깔아놓고 이 칼로 어떻게 찌르면 사람을 이렇게 잘 죽일 수 있는지 이런 묘사하는 어떤 개그 이 칼질을 보여줬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그때 그 인상이 너무 깊어서 유해진 배우 하면 좀 코믹스럽고 능청맞고 이렇게 좀 거친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보니까 벌써 대상을 받는 주연 배우가 되어 있었던 것이죠. 사실 잘생기진 않아서 유해진 배우 스스로도 자기가 2시간을 이 마스크로 끌고 갈 수 있는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일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훌륭한 연기로 대상을 타게 되었죠. 근데 그런 말들, 즉 한 번도 주연을 바란 적이 없다라는 마음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어느 정도는 좀 공감하기 때문에 그런 수상 소감이 감동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드라마 부분에서 대상을 탔던 류승룡 배우가 나와서 했던 얘기가, 조치원 비대 공장에서 같이 알바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유해진 배우랑 이제 이렇게 둘 다 이렇게 대상을 받는 배우로 서게 된 것이 감사하다라는 이야기도 했죠. 이런 이야기들이 참 가슴을 울리는 거는 그들이 가장 높은 자리, 빛나는 자리에서도 가장 약했고 힘들었던 시기들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그 백상 예술대상에서 남자 조연상을 탄 배우가 있었는데 유승목 배우입니다. 아마 얼굴 보셔도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저는 이것저것 찾아보면 때마다 등장해서 그 특유의 연기를 기억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시상식에 한 번도 초대받은 적이 없대요. 20년 넘게 연기 생활을 했는데요. 그리고 시상식에 초대를 못 받았으니까 상도 한 번도 탄 적이 없답니다. 근데 이번에 류승룡 배우와 상대 역을 하게 되면서 시상식에 초대받았고 상을 타게 됐다고 하죠. 그러면서 했던 마지막 이야기가 굉장히 조연다웠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상 탔다고 거들먹거리지 않을 테니까 계속 써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조연 배우의 현실이랄까요. 괜히 상 타서 사람 변했다, 쟤 못 쓰겠다 이러면 또 감독들이 굳이 대체 가능한 그 조연을 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도 조연 배우의 그 가난한 마음이랄까요, 혹시나 하는 마음을 표한 게 나름 좀 가슴 찡하기도 하고 또 무언가 공감되는 부분도 있어서 참 감동적이었습니다. 시상식을 종종 찾아보는 이유가 있으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즉 작은 사람들, 평소에 주목받지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영화를 보면서도 연기 잘한다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영화에서 주로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이 무대의 주인공이 되어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런 사람들의 시상식 소감 이야기를 들으면 세상이 생각보다 잘나고 멋진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끌고 가는 세상이 아니라 그 작은 별빛 같은 사람들이
반짝반짝 빛을 내서 빛나는 세상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냐면 제가 반장을 한 번도 못 해봐서입니다. 부반장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룹에 모이면은 꼭 이렇게 가만히 냅둬도 리더로서 이렇게 주도하고 이끌고 막 대단한 일을 했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더욱 조연들의 이런 이야기에 감동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제가 방금 이렇게 길게 여러 배우들과 이야기들을 드렸는데 조연의 이야기에 감동한다는 것은 어쩌면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긴 한데 내가 살아보니 내가 해와 달처럼 그렇게 한 자리에 서서 강력한 존재감을 드러내기보다 사실 나라는 사람도 반짝반짝 빛나는 작은 별빛 같기 때문에 이런 조연들의 이야기를 한 번 더 눈여겨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는 오후 예배 시간에 작은 별빛 같은 성경의 조연들의 이야기를 잠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이름도 없는 어린 소녀죠. 자기 스스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해서 어떤 사람이 나오냐? 이방인인 나아만 장군의 여종으로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이 소녀는 전쟁포로로 잡혀와서 노예가 된 사람이었는데요. 당시에 이 아람과 이스라엘은 국경을 맞대고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국경을 맞대고 있었는데 어떤 관계냐 하면 이런 표현이 좀 정확할 것 같아요. 모기 같은 관계입니다. 오늘 모기 한 3마리 잡았어요. 내일 모기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어떤 날은 모기가 날 더 물어요. 오늘은 좀 진 것 같아요, 모기한테. 억울하지만 졌어요. 그리고 이제 긁고 물파스 바르면 잡니다. 근데 어떤 날은 힘써서 싸워서 모기를 좀 잡습니다. 그렇다고 모기가 없어지거나 내가 모기에게 영원히 이기지는 않죠. 북이스라엘과 아람과 이런 관계입니다. 서로 싸워요, 맨날. 약탈합니다. 때마다 폭력을 행사하면서 전쟁을 일삼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한쪽이 압도적으로 강해서 짓누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없앨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아람이 한번 치고 들어오면 분한 마음 갖고 있다가 다음 타이밍 노려서 이스라엘이 한번 치고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서로 물고 물리는 관계가 이스라엘과 아람의 관계였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의 장군이란 건 무엇이냐? 때마다 일마다 이스라엘을 약탈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약탈이라는 개념이 그냥 막 말 타고 달려와가지고 동네 집 불 붙이고 뭐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 죽이고 사람 포로로 잡아가고 이런 일을 했던 것이죠. 그러다가 만약에 이스라엘이 아람을 공격해 오면 나아만 장군이 이번에도 내가 나다움을 보여줘야겠구만 하고 쳐들어와서 공격하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사람 아니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역사에 이렇게 오래 기억하고 싶거나 이름 써서 기록할 만한 인물 아닌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의 민족을 때마다 약탈했던 폭력자고 약탈자였던 것이죠. 오늘 어린 소녀도 성경에 나왔습니다. 약탈하러 왔다가 어린 소녀를 데리고 간 거예요. 말이 이 어린 소녀를 데리고 간 것이지 어린 소녀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노예들도 데리고 가겠죠.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그 마을도 쑥대밭을 만들었을 겁니다. 살아남은 사람은 아주 어리거나 아주 나이가 많거나 게다가 먹을 음식조차 다 빼앗아 가고 그렇게 폭력으로 점철된 인물이 나아만이라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오늘 성경에는 나아만을 나라를 구한 영웅이라고 나옵니다. 어디로부터 나라를 구했을까요? 이스라엘로부터 구했겠죠. 이스라엘이 공격해 올 때 아람 최전선에서 방어막을 펼쳤던 인물이 나아만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나아만에게 잡혔던 이 어린 소녀는 조금 똘똘했던 것 같습니다. 손도 빨랐고요. 그러니까 나아만 장군의 아내의 수종을 드는 자로 부림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어린 소녀가 겪었어야 할 마음은 어떤 것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읽다 보니까 어린 소녀가 나아만 장군에게 순응하는 과정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데 옆 동네에서 말 타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들이었던 우리를 다 죽이고 만만한 사람들, 어린 여자애들 몇 명만 노예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럼 우리 중에 노예로 살아남은 사람 마음에 나만의 여종으로서 나름 다른 종들보다는 좀 대우가 나았겠지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보통은 나쁘죠. 복수심에 막 활활 불타지 않겠어요? 뭐 물론 어떤 노예들은 빨리 상황을 받아들여서
납득할 만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순종하는 면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내가 나아만 장군을 죽이면, 나 한 사람 죽고 나아만 한 명만 죽이면 아람의 전력이 크게 떨어지니 죽이고 싶은 마음 있는 이스라엘 포로들 아마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린 소녀는 나아만에게 충성합니다. 이 복잡하고 다층적인 감정이 성경에는 다 나오지 않지만 맥락을 읽어보았을 때에는 나아만을 굉장히 존경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아만이 나병으로 고통스러워하자 나아만에게 인물을 하나 추천하죠. 아주 이 어린 소녀가 뭘 알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전설처럼 내려오는 위대한 선지자의 이야기를 나아만에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소녀가 뭘 알아요. 그런데 나아만 장군에게 우리나라에 당신이 약탈하고 나를 잡아온 그 나라에 위대한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당신 나병 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약 거짓말이거나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거나 너무 하찮은 말이면 그 자리에서 죽어도 이상하지 않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는 나아만의 나병을 진심으로 공감했기 때문에 그 아픔에 대해서 이해했기 때문에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해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나아만이 죽는 게 이스라엘의 국익에는 도움이 되겠죠. 나아만이라는 사람 없어져 버리는 게, 그렇게 나병으로 사라져 버리는 게 이스라엘에는 좋은 일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에게도 좋은 일입니다. 그렇죠? 모두에게 좋은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린 소녀가 나아만을 죽이진 않는다 하더라도 굳이 죽을 병에 걸린 나병에 걸린 그 나아만을 살리기 위해서 엘리사를 추천해 줄 필요까지는 없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 소녀는 엘리사를 추천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아만은 그 엘리사에 의해서 나병의 치유를 받게 되고 아람의 군대 장관으로서 계속해서 생활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일본이랑 우리 조선이 싸우고 있을 때 이순신 장군이 조총에 맞아서 이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일본인 의사가 와가지고 고쳐주는 거예요. 이순신 다시 살아나가지고 이제 전쟁 한 번 더 붙으면 앞으로 이순신 죽을 때까지는 조선에 못 쳐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인 의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고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어린 소녀는 그 일을 한 겁니다. 왜요? 노예니까요. 마땅히 자기가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충성을 바치는 그 나만의 생명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단순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어린 소녀가 포로로 잡혀왔고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람과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 중이고 나아만은 탁월한 전쟁 장수다라는 그 주변의 이야기가 붙는 순간에 이 사건이 엄청나게 복잡해지는 것이죠. 역사의 한 점으로 보자면,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자면 이 소녀의 행동은 매국입니다. 정확하죠? 만약에 그 당시에 정치 재판이 열린다면 이 어린 소녀가 만약에 잡혀와서 너는 나라를 팔아먹은 매국 한 사람이다 라고 아마 전범으로 그렇게 심판받았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지만 그 역사의 한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긴 구원 역사로 보자면 그 어린 소녀가 한 일은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인 선교이자 예배가 됩니다. 여러 가지 인간사에 꼬여있는 문제들을 다 걷어내고 역사 바깥에서 본다면 이 어린 소녀를 통해 이 아람이라는 나라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된 것이죠. 나아만이 살아남으로써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전히 높아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녀는 어쩌면 아람 땅의 선교사로 하나님에게 파송받았는지도 모른다라는 것이죠. 나아만에게 몰래 칼을 들고 가서 나아만을 암살했다면 그녀는 애국자가 됩니다. 하지만 나아만에게 엘리사를 소개해서 그 사람을 낫게 해주는 그 순간에는, 그때는 하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 주변에 나아만 같은 사람,
그래서 길 가다가 한번 살짝 넘어져서 무릎 정도 까졌으면 좋겠는 사람,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 문지방에 엄지발가락 좀 찧었으면 좋겠는 사람 마음속에 하나씩 있잖아요. 암살하고 싶은 단계까지는 아니지만 마음에 쌓여있는 감정들 사이에서, 우리가 놓여있는 상황들 사이에서 누군가를 마음껏 축복하거나 사랑하거나 아껴주지 못하는 상황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나아만을 살리면 이스라엘이 위태로워집니다. 이 복잡한 인간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사랑도 못하고 축복도 못하고, 그렇다고 사람이 착해서 미워하지도 못하고 저주하지도 못하고 이래저래 그냥 죄책감만 가지면서 살아가는 애매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님들이 놓여있는 그 모든 예민하고 애매하고 정확히 딱 반으로 가를 수 없는 민감한 상황들을 다 알지 못하지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역사의 한 점이 아니라 역사 바깥에서 먼 거리에서 본다면 나아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나아만과 같은 사람을 끝까지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아니, 그거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그 사람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왜? 그가 나에게 했던 그 세세한 말과 지금 생각만 해도 지금 먹던 밥이 지금 얹히고 지금 도저히 이럴 수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 사람이 넘어지기를 바라며 했던 저주의 기도가 지금 한 달 1년 365일이 넘는데 이제 와서 사랑할 수 없는 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것이 맞죠. 그 모든 마음이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날려버리고 새로운 마음으로 사랑합시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을 따르는 태도를 마음에 담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내일 당장 불가능한 일들을 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에서 한 걸음 떨어져 보면 이 어린 소녀의 행위가 매국이 아니라 선교가 될 수 있다는 것, 그런 의미에서 내가 나의 삶에서 한 걸음만 뒤로 양보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기를, 사랑하기를, 용서하기를, 그리고 내가 먼저 손 내밀기를 선택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참된 예배하는 예배자, 복음을 전하는 자, 하나님의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번 한 주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여러 예민한 상황들 속에 놓이게 될 터인데, 그때마다 너무 다이렉트로 바로 미워하는 마음의 문을 열어서 분노를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어린 소녀와 나아만의 이야기를 상기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